가끔 보면요, 아이디어 하나가 역사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버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서구 신앙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지만 사실 대부분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숨겨진 개념, 바로 궤도 수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좀 뜻밖의 장소인데요. 바로 우주 경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나사입니다. 혹시 영화 히든 피규어스 보셨어요? 그럼 캐서린 존슨이라는 인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녀는 그 당시에 무슨 슈퍼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 머리랑 손 계산만으로 인류를 달에 보내고 또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올 비행 궤도를 그려냈죠.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지 않나요?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 바로 정밀함이었어요. 아주 만약에라도 계산에 아주 작은 오차가 있었다면 글쎄요, 그 작은 차이가 수십만 킬로미터 밖 우주에서는 정말 끔찍한 비극이 됐겠죠. 우주선은 그대로 영원히 우주를 떠도는 미아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주선 궤도도 그런데 우리 인생의 궤도나 믿음의 궤도는 어떨까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이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캐서린 존슨의 궤도 계산처럼 계속해서 점검하고 수정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 궤도 수정이란 아이디어가 어떻게 서구 역사의 가장 큰 균열을 뛰어넘었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지점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그 이후로 카톨릭과 개신교는 무려 500년이 넘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교황의 권위 문제라던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이런 문제들로 정말 깊이 대립했어요. 거의 다시는 안 볼 사이처럼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깊게 갈라진 상황에서도 가톨릭과 개신교 양쪽 모두가 성경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책이 딱 한 권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니, 대체 이 책에 뭐가 있길래 500년이나 되는 이 거대한 벽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이 책의 엄청난 인기 뒤에는요, 아주 거대한 위기의 시대에 태어난 정말 강력한 아이디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과연 그 아이디어는 뭘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 하나로 말이죠. 14세기 유럽은 정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교황이 2명, 심지어 3명이나 나타나서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싸우는 교회의 대분열이 있었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백년 전쟁이라는 기나긴 전쟁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그냥 압도해버리는 최악의 재앙이 닥칩니다. 바로 흑사병이었어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3분의 1.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당시 유럽 인구의 무려 3명 중 1명이 흑사병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거리엔 시신이 널려 있고 죽음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공포였을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구원이라는 건 더 이상 신학자들 책상 위에서나 오가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던져야 했던 정말 현실적이고 절박한 질문이 된 거죠. 바로 이 깊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데보치오 모데르나라고 불리는 새로운 영적 운동이었어요. 데보치오 모데르나, 라틴어로 새로운 경건이란 뜻인데요. 이 운동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신학 논쟁은 이제 그만하고 우리 각자의 내면 그리고 실제 삶에 집중하자고 외쳤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딱 감이 오죠. 데보치오 모데르나는 화려한 의식이나 권력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일하는 노동가, 겸손, 그리고 평신도들도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 강조했어요. 한마디로 그냥 그리스도가 살았던 것처럼 단순하게 살자는 거였죠.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영향력은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들은 유럽 전역에 학교를 세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종교개혁을 이끌게 되는 에라스무스, 마르틴 루터, 장 칼뱅 같은 인물들이 전부 이 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안에서 시작된 개혁운동이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개신교 종교개혁에 씨앗을 뿌린 셈이 된 거죠. 자, 그럼 이토록 강력했던 운동의 중심에는 대체 어떤 사상이 있었을까요?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케노시스입니다. 그 사상의 씨앗은 성경의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는 이 말을 그리스 원어로 케노시스라고 해요. 이게 그냥 뭘 버린다는 수동적인 뜻이 아니고요. 자신의 권리나 힘, 지위를 일부러 기꺼이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비워내는 의식적인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케노시스가 뭔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처럼 당시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 더 많은 축복과 권력,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해서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케노시스는 완전히 반대 방향, 오른쪽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나를 더 비워내고 내어주면서 겸손과 섬김, 희생으로 나아가는 기지라고 말이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죠? 흑사벽이 돌던 시대, 갈라져 버린 두 교회, 그리고 이 모든 걸 꿰뚫는 케노시스라는 하나의 아이디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다시 맨 처음 캐서린 존슨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녀의 궤도 계산처럼 어쩌면 신앙이라는 건 한 번 도달하면 끝나는 그런 고정된 목적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 비움이라는 저 목표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 경로를 확인하고 수정해야 하는 그런 역동적인 여정인 거죠.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라는 말이 중요해요. 구원이 이미 완성된 선물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 즉 케노시스의 삶을 통해서 평생에 걸쳐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과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모든 답을 찾아서 도착한 최종 목적지인가요? 아니면 끝없는 궤도 수정을 통해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여정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